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만남으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나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만남으로 갈라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 지옥불에 가서 마귀를 만날 거예요. 사람은 참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남 중에 뭐니 해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죠. 부모는 자식에게 일평생 동안 중대한 영향을 끼쳐주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좋은 또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어머니를 만나서 평생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애국심이 특출한 어머니를 만나서 길이 빛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식을 사랑하는 극진한 모성애와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탕자였지만은 변화되어서 중세시대 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를 만난다는 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은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지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철학자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겁니다. 참, 이 만남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을 서로 받으면서 끼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만났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삭개오는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고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도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눈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막 소리를 지르죠. 주다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야. 그의 부르짖음과 사모함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세관 안에는 세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세리의 세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사람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어느 사회나 문화권에서도요, 세금을 걷는 사람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민족적인 반역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언제나 이 두 사람, 세리와 창기는 발과 실처럼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창기는 돈이 없었던 것이고 세리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날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고독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외롭다, 난 혼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다가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나이가 80인데 이렇게 광야에서 내가 목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홀로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독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가시더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고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그는 고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 소문을 듣는데 그 중에서도 삭개오의 귀를 번쩍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분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도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게 누구냐? 마태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세상에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자신과 같은 세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그런 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신앙은 관심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이 미스바 기도 대행진이 있구나, 나도 여기에 참석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에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이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마음속으로는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많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많은 돈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허전해요. 그의 영혼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표본입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50%는 돈에 대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아마 90%는 돈에 대한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보다 눈을 뜨면 돈이에요. 아이들도 돈, 아내도 돈, 남편도 돈. 그것도 모자라서 꿈속에까지 돈에 시달리다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황금 맞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내가 돈을 쥐는 방법이 선이냐 악이냐, 좋은 방법이 나쁜 방법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늘 젊은이들이요 이 돈에 대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편의점 같은 곳에, 미장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돈을 훔쳐내는데요 자신의 모습이 CCTV에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요 우산을 이렇게 펴고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보자기를 자기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들어갑니다. 어떤 젊은이는요 온몸을 다 벌거벗고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쥐고 싶은 게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돈을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그 돈이 우리를 향락으로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향락업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 한번 즐겨보자는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유흥업에 막 유흥업자들이 막 성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삭개오도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막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다 돈을 사모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혹삭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잘 알려진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00만 불의 많은 거액을 모아보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자동차 왕으로 몰려는 헨리 포드는요 비슷한 그런 말을 또 그도 했습니다. 돈과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젊어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할 때였다. 이처럼 부의 최정상을 정복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여전히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끔 돈 외에는 다른 것이 줄 것이 없는 바보들에게나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난 바보라도 좋으니까 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 돈에서 해방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집착되는 돈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삭개오는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었지만은
많은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만족감이 없었어요. 자존감도 낮았어요. 늘 허전한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직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돈만 많으면 다른 사람은 없인 여길 수 있다, 이 생각 속에 살아간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 같아요. 그는요 돈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빅톨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삭개오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기회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세리까지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은 누굴까?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열망 가운데 이처럼 최고의 뜨거운 열망,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야. 사람들이 부를 얻고 권세를 얻는 열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체면을 얼마나 차리는지 몰라요. 이 무화과 나무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려면요 그거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려면은 내 인생의 계급장 다 떼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까? 그거 벗어던져 올라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진정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란 말이에요. 권력도 명예도 자존심도 내 인생의 계급딱지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벗어 던지세요. 삭개오는 결단 내렸어요.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뽕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지금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답답한 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찮고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 않던 사람은요. 근데 만약에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귀찮은 마음, 어려운 마음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그게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가 완전히 자기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마치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고 그날 예배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사모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간구하는 생활이고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은혜생활이 뭐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생활이에요. 삭개오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얼마나 바짝바짝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빛이 바짝바짝 거리면서요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행렬이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는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멈추시더니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야. 이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전도도 참석하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어쩌면 주님이 더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미스바 기도 대행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분이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날 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서는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낱낱이 다 자기의 이야기, 과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저분, 그는 나의 과거도 아실 것이다.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 나의 눈물의 의미를 저분은 다 아실 것이다.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독하신 분 있습니까? 심각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삭개오의 가슴이 녹아져 내리듯이요, 여러분의 온갖 고민과 근심과 외로움과 갈증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고 해결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 물질을 주는 거요? 지식을 주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은혜, 가장 소중한 사랑은요, 주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의인의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하고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 일화 얘기가 있습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피난을 갑니다. 변정을 하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몰래 도방을 가서 어느 시골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촌부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점잖해 보여요. 그래서 며칠 유하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정성껏 그분들을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이었고 상황이 바뀌어서 왕이 황궁을 합니다. 황궁을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촌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정성껏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촌부를 불렀습니다. 왕궁에 이 촌부가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날 이서방인 줄만 알았던 저 사람이요, 바로 임금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전날 자네가 나를 도와주면 참으로 고맙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지. 땅도 좋고 벼슬들 좋고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다 들어주겠네. 이때 이 촌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후면은 한갑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갑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와주십시오. 왕이 그 소원 들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 이 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졌어요. 왕이 오신다더라. 그러니까 이 촌부의 환갑잔치에 왕이 온다니까 막 전국에서도 몰려오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올 때도 그냥 옵니까? 왕이 온다는데 선물 꾸물이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왕과 친한 것보다 해가지고 막 뇌물도 들고 들고, 한순간에 이 사람이 말입니다,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신다.
내가 왕을 모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의의가 달라지는 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여러분, 그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감격의 십사인 삭개오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도 아끼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붙들고 살았던 그 돈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삭개오는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 도덕과 윤리의 멋진 메시지를 듣거나 막 기암차고 희한하 멋진 그러한 자비의 사랑의 설교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이 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피 묻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있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사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들이요, 메시아의 별을 쫓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막 소동이 났고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 서슴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식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을 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트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인간혁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변하고 감격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며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서 6장 5절을 보면은요, 부당에게 남의 것을 빼앗을 때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렇다면은요, 그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은 5분의 1만 더해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그 4배나 갚다는 건 남의 것을 훔쳐갔을 때 그때 4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성경대로라면은, 율법대로라면은 그냥 5분의 1만 갚아도 돼. 그런데 4배를 더 갚겠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4배나 갚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을이요,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저 도둑 같은 놈, 저 삭개오 세리장이 변화됐어. 이야,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말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사회가 감동받을 거고 연수구가 감동의 물결이 넘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선생님교회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